이 앞전에 부활의 능력 첫 번째로 했고요. 오늘 부활의 능력 두 번째로 이 본문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초가 바로 돼야 된다. 건물도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바른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는 뭐가 돼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 땅과 천국까지 영원한 진리,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이제 신앙의 기둥이 튼튼히 세워져야 되는데, 첫 번째 신앙의 기둥은 뭐라 그랬어요? 창조에 대한 신앙의 기둥. 이 땅을 누가 만들었는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그 스티븐 호킹 박사 지금 죽었지만 그 사람은 이 세상이 폭발했다 그래요. 어느 날 에너지가 넘쳐 폭발되어 이 세상에 됐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뭔가 폭발해서 됐다면 무질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무질서예요? 질서 있어요? 오늘 자전과 공존을 하잖아요. 오늘 지구가 돌다가 나 힘들어서 좀 멈춰야 되겠다 그러면 지구의 한쪽 면은 다 불타버릴 것이고, 햇빛에 반대쪽, 해를 등진 반대쪽은 얼음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해는 자전과 공존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는 재림의 때까지 그대로 질서 있게 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리고 창세기에 봤더니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각기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오늘 또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이 창조의 주권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하게 세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정말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창조의, 이 임마누엘 신앙 함께한 것이 놓쳐지면 그 자리를 바로 들어오는 것들이, 이따도 설교하겠지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려워할 일 많고 염려할 일 많고 걱정할 일 가득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또 그 주권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딱 가지면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에서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생각이 달라.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언어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임마누엘 신앙의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그 62편에 봤더니 보니까 원수에 쫓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삶이 흔들리고 그의 생명이 막 흔들려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김동훈 목사님 그 새벽 설교에 그 나왔던 말씀인데 62편 1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나의 생명이 막 흔들리는데 원수에게 쫓겨서 그새 다른 거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만 주목한대요. 왜? 그 다음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모든 것 되시니까. 우리 모두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십자가의 신앙의 기둥이 튼튼하게 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가 흘린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레위기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손과 발의 못이 바뀌어 흘리신 그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흘리신 그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맞아 쏟으신 보배로운 물과 피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모든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도말하신 능력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물과 피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심판대가 멸망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 영광의 심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하고 또 네 번째는 제가 이제 부활의 신앙의 기둥으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부활의 신앙의 기둥은 이 땅과 영원까지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평안의 능력을 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안이 없다는 거죠, 지금. 왜 평안이 없을까요? 그들은 믿고 따르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세상 앞에 권력 앞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 앞에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서신서를 봐요. 근데 서신서의 가장 앞면에 꼭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서신서마다 그 말이 빠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꼭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보는가 그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꼭 은혜와 평강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와 평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렇다면 내 안에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또한 불안이,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져 있는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거부해야 될 것들입니다. 왜? 사단이 나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 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 앞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때가 만군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이렇게 은혜와 평강에 반대되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은 오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진 것만큼 그것들이 들어와 나의 삶 속을 점령하고 우리 가정을 점령하고 내 생각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승리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서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이후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열몇 번 써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않는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딱 거기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꿔 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께로 더 가까이, 예배로 더 가까이, 기도의 자리 가까이, 말씀의 자리 가까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삶,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들 되어질 것이 무엇이 있으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염려해서 길을 한자나 잘할 것 같으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근데 내가 염려해서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앉은 자리,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가 온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면 그를 찾을 것이요 그를 만나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를 향하여 가까이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12장 1절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그래서 제자 중에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옵니다. 이제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직 죽이지 못하고 안식일이 지나면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의 장면들이 나와요. 이 4명씩 군인들이 4개조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쇠사슬에 매여 두 군인들 사이의 틈에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곳에서 잠을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리고 지금 그 군인들 틈 속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가득해야 될 그가 왜 이렇게 깊은 잠을 자게 되냐 그 말이죠. 그전에는 그는 그 어린 소자의 여인의 소리에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며 죽기를 두려워했던 그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땅은 잠깐이고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보여지고 믿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지금 이 옥에 갇혀 헤롯 군대 앞에 죽을 수 있지만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믿어지니까 그는 그 이 땅의 모든 걸로부터 자유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앞전 한 2, 3일 전에도 누구하고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선생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3기에서 4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네요. 깊어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자 오라 그러더니 그냥 집에 가셔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그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어렵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모든 일들 생각나요 안 나요? 아니 자식 때문에 죽겠다고 하니 자식 생각 안 난다니까요. 막 물질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도 생각 안 난다니까요. 왜? 이 땅에 죽음보다 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해결이 됐어요? 뭐가 해결이 됐어요? 죽음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죽음보다 큰 것이 없는데 죽음이 해결된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염려 속에 살아가냐 그 말이죠. 오늘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은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세운 그것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은 것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만군의 주권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이 땅의 삶 맡겨버리고 오늘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우리는 해결한 영혼의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 모두 그 고백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갖다 주는가? 따라서 합시다.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 예,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암송을 우리가 할 건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뭘 하러 왔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그 죄의 결과물로 오는 것이 뭐냐면 미움이 오고 원망이 오고 갈등이 오고 상처가 오고 그리고 서로 원수되게 하고 그래야 이 땅의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질 때 그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을 멸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3년의 공생애 동안에도 악한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만 이제 사단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왕노릇하냐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요구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과 그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 아무 관계없는 참된 자유자가 된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한 참된 생명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불화살을 쏘아요. 끊임없이 의심, 염려, 두려움, 또한 죄의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자.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물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어 죄와 사망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의 능력은 능히 우리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악한 사단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길을 걸어가도 운전을 할 때도 차를 탈 때도 아니 어쩔 때는요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직면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그때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갑자기 두려운 생각도 오고 갑자기 미운 생각도 오고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스치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용납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속으로, 사람들이 없으면 큰 소리로 악한 어두움의 영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온 지구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 어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음란의 영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더러운 생각들이 올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외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얼마든지 입을 열어 마음껏 우리고 누리며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무엇으로 대적해요? 나의 무엇으로 대적하냐고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대적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의심, 염려는 떠나가. 얼마나 의심은 또 갖다 줍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럴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잖아요. 왜 그 의심에 내 믿음을 맡기냐고요? 대적하고 물리쳐야지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야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원망도 물리치시고 시기 질투도 물리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입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막 교회 안에서 무릎을 탁 꿇고 막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일상의 너의 삶 속에 항상 기도하는 입이 기도하는 생각이 주께로 열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화살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쏘아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능력은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따라서 합시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죄의 결과물인,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 결과물인 사망 앞에 모두가 절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의 문제지 때의 문제지 모든 것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느 땐가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지 뭔 천국이 있어 그래. 그러면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뭐하러 절제하며 삽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뭐하러 힘들게 삽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들 때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영은 아는 거예요. 말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도 죽음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런데 죽음 이후를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그들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문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과 저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가 부활하심의 승리로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 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한대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이제 베다니에서 베드로가 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냄새 난다고 돼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바로 내게, 예수님께 그 부활이요 생명의 주권이 있는 것을 예표로 보내줘요.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 냄새 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25절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문을 열면 이 영원한 천국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지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곳,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 가야 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의 죽음은 축복의 죽음이요, 성도의 죽음은 상급 있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계시록 하나를 찾아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을 한번 봅니다. 14장 13절을 한번 봐요. 14장 13절 413페이지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야기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옛날엔 아멘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는 것은 복이 있다. 성령이 아멘. 성경 전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령이 아멘한 구절이 한 군데 나오는가? 여기만 딱 아멘이라고 해요. 성도의 죽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한 달 내에 일했는데 월급날 계산해야 되는데 월급 계산 안 해. 야, 악덕업주가. 그러면 그 월급을 계산 안 하면 그 경영자는 좋은 경영자예요, 나쁜 경영자예요? 나쁜 경영자지요. 일했으면 일한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바꿔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또 손해보고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려움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질 낼 때 성질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때는 너무 억울해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산 좁은 길과 좁은 그 문으로 들어갔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 계산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왜 복이 되냐? 상급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상급 있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2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1장 24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계시록 21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건 지금 뭐냐면 이제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여기 땅의 왕은 누굽니까? 따라서 합시다. 왕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은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살려고 손해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한 것 같은 그 일들이,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들고 간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의 때를 만나는 재림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생명 있고 호흡 있는 것은 오늘 재림의 때를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상급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서 내 영광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쓰면서 마감을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면류관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산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영혼의 때도 맡겨버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 백성임을 알아 이 땅에 지금 귀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지고 갈 만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함으로 착함으로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정말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너무 크기에 정말 나는 이제 옛날같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율법으로 자유자지만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율법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